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정의하는 몇 가지의 유명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기나긴 여정과 같은 여행이다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있고, 때로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20세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벌스, 출생을 의미하는 알파벳 B이고요.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선택들을 의미하는 초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탄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내리는 선택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통찰력을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쉽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말로 간단한 선택에서부터 때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만한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선택은 그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지도자의 좋은 선택은 국민들을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주는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결단으로 그 선택을 이루어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대한 선택과 또 그 선택에 따른 삶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수백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대로 이제 흩어져서 살아갈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다 흩어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권을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각 지파대로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가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만 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너희 속에 있던 그 우상들이 선택할 만 하거든 너희는 우상들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뒤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하니 너희는 분명하게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너희 안에 있던 그 우상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너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너희가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에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놓았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신들, 또 다른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의 그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우상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냐 너희는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모세를 불러서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었는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권면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말하면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힘들었던 시절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 사람들이 지금의 하나님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는 하나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제 나누어져서 살아가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의 자랑 중에 자랑,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알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죽을 비참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 그 형벌의 값을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직접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데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분명히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냐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입술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반면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복음이면 충분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역사를 잊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가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한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너는 오늘 택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백성들이 이렇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이 말에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넘쳐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엇이 넘쳐나냐면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 감사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 기뻐해야지, 그렇게 많은 걸레를 쥐어짜듯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복음의 소식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 하나만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올려드릴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저 똑같은 삶이니 하루하루 지나다가 또 수요일이 되어서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내 마음 기쁜 곳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고백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고백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따라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상황이 조금만 바뀌기만 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의 삶 깊숙이 숨어있던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돈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서 얻는 위로와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믿음의 결단에 따른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쳐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오늘 어떤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리고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며 우상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올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올해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던 우상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들이 비추어질 때마다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앞으로 허락하실 2025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